2022년 10월 14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48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구약성경 48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톡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람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도망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압살롬이 잘못을 하여도 꾸짖지 않고 늘 감싸주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반역은 크나큰 충격이요. 그를 따르는 이들 보기에도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던 일이었습니다. 자식을 피해 도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는 다윗을 위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와 다윗과 함께하였던 이유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승리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말하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이방의 우상과 주술처럼 대하였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도망 중에 있는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고 다윗을 위하여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맨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말한 이유는 이번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인 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한 아히도벨이 실상은 다윗이 범한 밧세바의 조부였고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처사에 분노한 아히도벨의 모습을 보고 압살롬이 자신의 반역에 그를 끌어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죄악으로 반역이 일어났고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함께할 수 없다 여기며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언약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며 만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언약궤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자신을 인도할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오늘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나타내 보임과 동시에 사람의 눈에는 악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면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갈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다윗은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독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놓으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7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는 중에 있으나 모든 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감난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하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기에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맨발로 걸어간 것이었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슬피 울며 스스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으나 본래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반역의 모략을 세우고 있다고 했을 때 다윗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아히도벨 그는 다윗 자신이 인정하는 뛰어난 모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31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모사가 압살롬과 함께 한다니 다윗 그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외에 이 일을 막을 자가 없다고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다윗이 오늘 3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언덕 감난산 꼭대기에 있을 때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후세가 누구입니까? 그는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아렉 사람으로서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다윗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친구라 불리우던 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다윗이 있는 감난산 꼭대기까지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후세의 모습을 보니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왔다 성경은 전합니다. 이는 다윗이 처한 상황에 크나큰 슬픔으로 함께한 것이요 다윗의 고난에 자신도 동참하겠다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울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 앞에 후세가 나타난 것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세를 맞이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아히도벨의 계획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달라 하였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후세에게 압살롬의 종이 된 것처럼 하였다가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으라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말을 따라 후세는 압살롬에게 나아갔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깨뜨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크나큰 위기를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절망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의 응답이 다윗과 함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다윗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붙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여겨지던 순간 지난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범죄한 모든 일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 삶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여도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살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우리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주만 의지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것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곳에 빠져 고통과 절망 속에 허우적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 도우셨던 것처럼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에 빠져 힘겨워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 참으로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늘 주 앞에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주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